하나님 말씀 욥기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들어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기까지 그 계기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갖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삶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교회를 찾았다가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교회 한번 가보면 나을지도 몰라 라는 말에 교회를 다녔는데 실제로 낫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쭉 다니다가 결국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늘 실패했는데 주변에서 교회 한번 가봐라 라고 했더니 실제로 일이 잘 풀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쭉 다니다가 결국 기독교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 접어들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신앙을 갖게 되고 그 신앙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한 가지 이유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하고 지속해야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겠죠. 신앙을 가졌는데 질병이 악화될 수도 있고, 신앙을 가졌는데 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 질병이 나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질병이 걸려서 낫지 않아도 신앙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비록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독교야말로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계속해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한두 가지 일에 일희일비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입니까? 나의 사사로운 욕심과 욕망을 충족해주는 종교라서 기독교 신앙을 갖습니까? 아니면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참된 진리요, 기독교 신앙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종교라서 기독교 신앙을 갖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신앙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며 까닭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질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을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탄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9절, 10절.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지금 이 대화를 각색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탄아, 내 종 욥을 봤지? 욥이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며 나를 그렇게 경외한다. 그 정도로 악에서 떠난 사람은 없단다. 에이, 하나님, 욥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육체적인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산도 많고 집안도 좋고 좋은 일만 늘 생기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죠. 근데 하나님,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가진 것들을 다 없애보십시오. 과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언뜻 보면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지금 이 정도 있다면 부자입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3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요. 이전 번역 아마 외우시는 분들 기억나실 텐데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개역 개정은 사실 어색하죠. 재산을 쭉 열거한 뒤에 훌륭한 자라, 이건 좀 어색합니다. 오히려 큰 자라라는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쉬운 성경에 보면 그는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동방인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문맥상 좀 더 바람직합니다. 욥은 큰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최고였습니다. 그가 부자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죠. 1장 2절에 보면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으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욥이 살던 시대에 자녀가 많다,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점을 볼 때에 사탄의 말이 일리 있어 보입니다. 욥에게 이런 부와 복이 없었다면 과연 그가 어떠했을까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더 중요한 건 만약 사탄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욥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욥이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들, 그것을 사실은 경외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사단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가정, 거대한 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명예, 이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물거품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이 장난을 허용하십니다. 사단이 일하게 하십니다. 단 조건을 두십니다.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15절 이하에 스바 사람들이 칼로 종을 죽입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양과 종이 불살랐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빼앗고 종을 죽입니다. 19절에 욥의 큰아들 집에 모여있는 10명의 모든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면 그냥 단순한 어려움 같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 수많은 경우의 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절은 약탈과 강도입니다. 16절은 벼락입니다. 19절은 태풍입니다. 또 집이 무너진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하죠. 사람이 벼락 하나 맞는 것도 굉장히 드문 확률인데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재앙들을 한꺼번에 당했습니다. 게다가 욥은 이 일을 불과 몇 분 만에, 사람이 지금 와서 보고하는데 말을 마치자마자 또 보고합니다. 마치자마자 또 보고합니다. 단 몇 분 만에 이 모든 일이 한 번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욥은 빈손이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욥은 11절에서 사탄이 말한 대로 해야 합니다. 9절에서 사탄이 말한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맞죠. 사탄이 보기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이유들이 사라졌으니 이제 하나님을 저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욥이 어떻게 합니까?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더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21절에서 욥은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의 가사를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탄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사탄의 예언대로라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욥은 저주는커녕 오히려 찬송을 부르죠. 성경에서 저주와 찬송은 극과 극, 완전 다른 말이죠.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찬송과 저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저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망과 원망 정도는 나와야 사단이 조금
마음이 풀릴 텐데 오히려 욥은 찬송을 부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내기에서 패배했습니다. 사탄이 틀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쯤 했으면 사탄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장에서 또 다른 대화가 이어지죠. 1장 6절에서와 마찬가지로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와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지요.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탄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봅시다. 그렇게 하면 이제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 이건 한 번인데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갖고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의 생명, 그의 살과 뼈에 손을 한번 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어떻게 보면 일리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어려움 당하면 그때는 하나님 붙들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고통이 심각해지고 하나님이 간구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면 그때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두 번째 도전을 받아들이십니다. 6절에서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그러면서 또 조건을 다십니다. 단 생명까지 건들지는 마라. 이제 욥은 호된 고통을 당합니다.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고 욥은 너무나 가려워서 질그릇으로 온몸을 긁죠. 이쯤 되면 욥은 사탄의 논리대로 사탄의 예상대로 해야 합니다. 그의 살을 쳤으니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탄의 내기가 성공하면 욥의 신앙이 가짜였다라는 것이 판명될 것입니다.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했던 건 그에게 주어진 수많은 복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를 향하여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내기에서 패배했습니다. 사단의 틀렸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물론 욥의 이야기는 그 뒤에 쭉 계속 이어집니다만 욥기를 끝까지 다 읽어보면 사탄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욥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 그것은 그 믿음이 가져다 줄 유익 때문이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나의 신앙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의 설교자들 가운데 사탄이 질문한 그 논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이죠. 소위 기복신앙이죠. 이러한 기복신앙의 논리는 사탄의 그 논리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믿게 되어버리면 복을 받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도 과감히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기를 보상심리에 가두어 버리면 사탄이 문제를 제기한 바로 그 논리에 우리가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복신앙은 조금만 지나면 금방 한계를 드러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상실들을 경험합니까? 그렇기에 기복신앙은 예수 믿고 나서 며칠만 지나보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이지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만사형통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다 함께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의 모습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면,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 단순히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복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곧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그분께로부터 주어지는 육체적 복들 때문이라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한낱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가 아니라 맘몬이라는 우상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단의 논리에 빠지곤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 봐봐,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다 명문 학교를 다니잖아. 이런 말을 통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그러한 욕망을 채워주는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저 사람 봐,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저것밖에 안 되잖아. 받은 게 없잖아. 타인을 향한 이런 태도는 곧 내가 믿는 위대한 기독교를 저급한 종교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분복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세상적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보상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하나 주시면 나도 하나님 하나 드릴게요. 혹시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이런 저급한 종교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교회 생활을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정할 때에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려하기보다는 좋은 시설과 넓은 주차장과 아이들을 키우기 쉬운 환경을 먼저 염두에 두지요.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종교적 서비스들을 따져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교회로부터 제공받는 편안함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는 이유가 교회 행사와 활동이 즐거워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팀을 서면서 멋지게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이목을 받는 게 즐거워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는 이유가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당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보람 있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여러 환경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곧 목적이 됩니다. 만약 욥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뒤에 하나님을 버렸다면 사탄의 말대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고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양과 낙타와 소와 양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고백을 통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구약성경 1304쪽 하박국 3장 17절 18절 구약성경 1304쪽 5쪽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원래 처음에는 인과응보론의 관점에서 신앙을 접근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움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다 없어도 라고 말하고 18절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이 아니요 포도나무의 번성함이 아니며 밭의 풍년이 아니요 양과 소의 풍성함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박국에게 있어서 믿음의 이유와 조건과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쪽 아주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하죠.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구약 성도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과연 그들의 명예와 부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안락했으며 평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35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35절 중간 부분부터 38절까지를 쭉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만믿음의 사람들은 받기는커녕 온갖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국내의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죠. 우리 교회 청소년들 혹시 손양원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예화를 준비를 했는데요. 혹은 청년들
손양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사실 고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신 분인데요. 고려신학교의 초대 총무를 지내셨던 분인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1940년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투옥이 되어서 5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1948년 10월에 있었던 여순 사건 때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요. 그때 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은 것이죠. 그분의 마지막 삶은 한국 전쟁 당시 공산군에 체포되어 총에 맞아 죽는 삶이었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 상당 기간 동안 목회하셨던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의 기념관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0가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신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것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제명에 죽는 것은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보다 욥의 고난과 인내를 더 고귀하게 여겼던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나 비록 받은 것 없으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비록 얻은 것 없으나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비록 내 소유는 물론 생명까지 잃는다 해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며 그분만이 창조자요 그분만이 구원자이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때로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많이 주시기도 하고 조금 적게 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 거두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번창하는 가운데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 놓으신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아버지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슬픔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고통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곧 우리의 복입니다. 옛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 빛난다. 고통당할 때 사탄이 우리를 지켜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을 감수하며 그 고통을 이겨내는지, 고통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으로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사단의 입을 무력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네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느냐라는 사단의 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반박해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믿느냐? 너의 믿음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 슬픔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냐? 큰 재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다 라고 답하시는 것으로 그만두셨어도 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사단이 말했을 때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안 해도 그의 믿음은 맞다, 의심하지 말라 라고 하셨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걸어오는 사단에게 배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사단은 욥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허용하셨고 사단은 그 허용에 따라 욥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허용은 어쩌면 하나님께 더 어려운 내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더 도박 같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욥이 사단의 말대로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욥의 사단의 말대로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말이 공수표가 되어버립니다.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욥이 넘어가 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해버리면 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이제 언제든지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욥처럼 경건한 사람마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다면 사단은 욥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다 시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단에게 한번 해봐라 허용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욥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욥의 경건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사역에 근거하며 그를 거듭나게 하신 사역에 근거하며 그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탄은 욥의 믿음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시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의 결과 자신이 택한 백성의 거룩함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욥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그리하여 욥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욥기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견인 교리를 믿고 확신하며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고통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는 질문 앞에 늘 서 있습니다. 욥기는 참된 경건이란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역설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는 대로 날마다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뿌리 내린 튼튼한 집과 같은 신앙입니까? 가짜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 어떤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을 두고 천상에서 벌어진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통하여 또 그 회의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인지, 내가 하나님을 만몬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 선물로 주시오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확신하며 인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